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매일 살아가면서 이 주의 평안이 많은 것, 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가 있고 또 주의 평안이 있고 또 영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강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500리의 기적을 행하신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그림에 보면 베세다가 제가 보는 데는 오른쪽 위입니다. 여러분은 볼 때 왼쪽 제일 위쪽이 베세다 지역입니다. 그 반대편이 가버나움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 베세다에는 넓은 강야가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베세다 강야에서 예수님께서 보르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려 5,000명을 먹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땅에 그런 분이 계시면 농사 안 지어도 살겠죠? 농사 안 지어도 삽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이런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베세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왕을 삼고도 남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배고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배고픔에 익숙한 베세다 사람들이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배불리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세다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육적인 문제가 해결됨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이 인간적인 것, 육적인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를 다 해결받더라도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세다 사람들은 어제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셨기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실 것을 바라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배부름이 하룻밤 사이에 다시 배고픔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는 자고 나면 또 배가 고픈 거예요. 이 베세다 사람들은 어제 열심히 먹었어요. 다음날 또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에 가버나움까지 따라와서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사람들이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반대편 마을인 가버나움으로 베세다에서 그 반대편 마을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는 육로로 가면
한 10km 정도, 바닷길로 가면 4km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은 바다를 이용하겠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얼마나 헤맨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 밤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밤에 바다 위로 누군가 걸어오니까 유령이 오는 것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그 배에 타시고는 그 주님이 그 배에 타시자마자 배는 한순간 그들이 가고자 하는 가버나움으로 순식간에 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배가 부르도록 먹었던 베시다 사람들 아침 되자 다시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어젯밤에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을 아시고는 이 베시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신 것을 알고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찾아온 이 베시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집회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시다 사람들이 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유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시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저 어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떡을 주신, 배부르게 해주신 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주님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베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뭐 때문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떡을 먹기 위해서, 배부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으므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시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베시다 사람들에게 참 구원의 길, 영생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때 베시다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모여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들이 반응이 이랬습니다. 참 어렵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살을 먹으면 영생 얻는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영적으로 도무지 깨어있지 않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66절에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시다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하고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지적이고 수준 높아서 그랬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베시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떠나가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돌아갔을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시다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영의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니까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 주님이 맛있는 밥을 주신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맛있는 밥을 달라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다음날 또 다른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게 모인 사람들이 그들의 길이와 그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육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구해서 육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신앙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가자 거기 모인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너희도 여기에 모이는 베세다 사람들과 같이 이 가버나움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주님이 영의 말씀을 주고 영적인 생명을 구하라고 할 때 이들이 떠나간 것처럼 너희들도 가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임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7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70절의 말씀은 가룟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선택했다는 겁니다. 다 부르시고 택했다는 겁니다. 이들을 택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이 좋아서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를 택하시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하는 일을 막지 아니하셨을까? 주님은 가룟유다가 하는 일을 막지 아니하셨습니다. 베세다 사람들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베세다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고는 떠나갑니다. 주님이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 무리를 데리고 큰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갈 때 붙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붙잡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들 붙잡고 막 큰 일을 도모했을 텐데 주님은 그게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떠나가는 것을 그냥 부려두셨습니다. 왜 그리했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예수 믿을 때 항상 조심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이 지쳐서 힘들 때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되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에 떠나간 것을 막지 아니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교훈의 말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 예수를 잃어버리게 됩니까? 어려울 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가 언제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나서 주님이 붙잡힐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망가는 거예요. 힘들 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데가 언제 예수를 팔았습니까? 예수를 따라다가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힘들 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가는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가게 되고 주님을 팔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어려운 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쭉정이와 알고기를 알고 골라내기 위해서 주님이 어려운 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알고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고난이 가정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알고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길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알고인가 쭉정인가를 구분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어려운 때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심판하는 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울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어려울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주님의 심판의 날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결국 주님으로도 버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힘든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어려울 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고하면 어떤 시련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선교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선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어려운 때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어려울 때에 우리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맙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더욱더 잘 가다듬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항상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염려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조차도 코로나19에 걸려서 격리되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 잘못하면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임을 분명히 믿지 못하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것을 구하며 주님을 믿다가 떠나가는 경우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해 하셔서 베드로와 같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에게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 주님만이 구주입니다. 이 두 가지 바른 신앙 고백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서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고 예수님을 잘 닮아가서 천국에 능력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